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간론 6번째 시간 타락한 인간 죄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주중 모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중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중에 한 번 더 만나고 우리 주님을 뵙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 팔이 약간 왼팔이 아직 뻐근해서 자세가 많이 오늘 좀 불편합니다.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인간론 6번째 시간이고 벌써 오늘 하면은 인간론 이제 절반을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뭐 복습을 했긴 했지만 이거 고정을 못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자, 인간은 6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인간에 대해서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관점에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1과, 5T를 하고 2과부터 5과까지 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 창조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지, 어떤 사명을 띠고 있었는지.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까지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창조에서 거기까지 배웠고 이제 타락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결국 끝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사명의 불순종했음을 배웠잖아요. 이 불순종이 결국 죄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 죄가 뭔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통제하고 계신지의 관점에서 결국 죄를 보는 게 인간론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죄를 다루는 게 6, 7, 8, 9, 그리고 5, 10. 그렇지, 5개. 그래서 보면은 6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10과, 10과까지 총 5주간에 걸쳐서 이 타락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마 이 타락 부분 10과까지 하게 되면은 10월 초중순 넘어가서 뭐 9과든지 10과든지 이따 한번 끊길 것 같아요. 휴강 한 2주 정도 있을 거거든요. 거든요. 그때 끊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이거 9월, 10월까지 해서 타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 구성이 6과부터 6, 7, 8, 9, 10이 있는데, 오늘이 약간 죄의 본질을 다루면서 이 타락 전체의 OT 역할을 좀 해요. 같이, 이렇게. 그런 다음에 7, 8, 9에서 한 과씩 배우고, 10과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육과를 배우면서 이 죄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배울 때 당연히 맨 첫 번째는 그러면은 what? 그러니까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네. 죄인데 그냥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파일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죄의 일반적인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 개념이라는 건 이제 성경 외에,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이제 특수하게 죄를 말하자면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혹은 특수하게 정의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죄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한국어에서는 죄가 뭐 법을 어기고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거나 뭐 잘못 때문에 받는 것 혹은 뭐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 뭐 이런 걸로 쓰이는데 다른 거는 뭐 이해가 가실 거고 이제 마지막 보면은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뭐뭐한 죄로 뭐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뭐 이 남자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우리 이렇게 좋은 표현 아니에요. 이해가 좋진 않은데 아무튼 이제 내가 뭐
어떤 거를 뭐 잘못해서 뭐 이런 상태가 됐다. 뭐 이런 원인을 지적할 때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죄가 쓰입니다. 영어에서는 우리나라의 말은 그냥 죄가 하나인데 영어에서는 이게 크라임과 신으로 나뉜데요. 그래서 크라임은 주로 이제 우리 한국어에서의 죄,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범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한 사회 내에서 형법상 이렇게 형법 체계가 있는데 그 형법 체계를 어긴 범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어긴 우리가 이 사회의 법을 어긴 게 이제 범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종교적 의미의 죄예요. 종교적 의미의 죄는 크라임이라지 않고 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변지에서 생각되는 도덕적 악, 죄가 보편적이며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이제 크라임, 여기 이쪽으로만 접근하면 이게 형법상 범죄로 가잖아요. 형법상 범죄로 가는데 형법상 범죄를 기준으로 두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나라마다 이 죄의 범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시대마다 또 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요즘 이제 한참 뭐 아랍 국가에서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뭐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슬람교의 뭐 여성 탄압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명예살인, 탈레반, 그러니까 이슬람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뭐 딸 자식을 혹은 뭐 아들을 이렇게 막 부모가 죽여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슬람 아니, 지금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슬람 그 사회 법상으로는 어떤 범죄가 아니죠. 근데 사실 그들 그 소집단을 제외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는 그런 행위가 어떤 뭐 죄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얻는 형법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형법상의 의미로만 죄를 정의하게 되면 죄에 대한 온전한 정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특별히 이제 종교 중에서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에서부터 이제 죄의 본질, 성경에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접근해 볼게요. 두 번째, 그러면은 뭐 신이라는 종교적 의미의 범죄가 있는데 특별히 이거를 이 종교 안에서도 성경으로 가지고 오면은 성경은 이 죄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가, 죄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특성을 강조한 용어들이 있어요. 오늘 뭐 책을 보시면은 각 용어들이 뭐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로 어떤 표현인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소개해드리지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쓰이고 있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뭐 불경건 혹은 반역, 배신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즉 이제 성경이 죄를 지칭할 때 하나님에 대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죄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표정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뭐 성경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죄는 뭐 불의이다. 의롭지 못함이다. 죄는 불법이다. 혹은 위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성경이 죄를 말하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죄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또 죄의 원인을 강조한 용어로서 죄는 무지이다, 죄는 실수이다, 죄는 뭐 부주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죄의 결과를 또 강조할 때는 이제 어떤 죄의 형벌, 죄로 인한 형벌, 죄의 책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나쁨과 해로움, 뭐 무질서와 불안, 괴로움 이런 것들로서 죄를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그럼 죄에 대한 용어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좀 더 볼 수 있겠죠. 먼저 죄의 본질은 이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에서는 안 나와가지고 넣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죄는 하나님을 반대한다. 하나님께 대한 뭐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게 들어가네요. 의도적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 밑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전 지난주에 조카들이 왔었는데 펜을 망쳐놓고 갔네요.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 이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가 이건 아주 조금 할 텐데 이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뭐 반대 이건 1번에 나오고 의도적 2번에 나서 쪼개져 있는데 한꺼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먼저 볼게요. 그래서 결국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인간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봐야 한다고 했던 본질이 결국 그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라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행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명령이에요. 이게 뭐 이제 율법으로는 뭐 이제 몇백 개가 있고 좀 압축하면 10계명이 있고 조금 더 압축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모든 명령들을 다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라도 어기는 것, 그게 이제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있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거를 빼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오늘 루카의 내용이긴 한데 밑에 방가를 이제 2번, 3번, 4번은 7과 8과 9관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10관은 제 억제에 대해서 배운 거. 이것도 사실 다른 적이 있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일반 은총 다룰 때 양심으로서 혹은 뭐 세상의 법으로서 저희 억제한다 이렇게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고 이제 7과 8과 9가가 제의 기원, 제의 결과, 제의 전달이에요. 오늘은 이제 루카가 제 본질을 다루면서 OT 역할도 한다는 게 이런 말이었거든요. 2, 3, 4번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기원은, 그리고 죄의 본질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법을 어기는 건데, 그럼 도대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도적인 반역이다. 즉, 이거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죄이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아담이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한다고 따먹을 때도 어쨌든 뭐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뭐 사탄이 어떤 마음을 인간의 죄성을 촉발시킨 뭐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선택은 아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정말 어쩔 수 없는 뭐 환경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 이거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핑계고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했다. 의도적으로 매우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게 죄의 일단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고의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3번은 그래서 그렇게 죄의 본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죄의 기원은 인간이 고의로서 지었다는 거가 두 번, 그러니까 앞에 정리된 내용이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짝 이 단어는 맛본 적이 있어요. 죄책과 죄의 오염을 초래하게 됩니다. 죄책은 이제 죄로 인한 책임이요. 이제 좀 약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죄책은 죄로 인한 책임이요. 자, 죄로 인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회에서는 어떤 형법적 형벌을 받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 결과도 죄로 인한 책임 또 죄로 인한 처벌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뿐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이.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죽음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하는 건 육체적 죽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영적인 죽음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제 죄의 책임으로 인한 이제 참담한 결과로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또 죄의 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의 원죄에 의해서 제 영향을 받고 제 오염을 입어서 어쨌든 지금 당장 처벌은 받지 않고 일단 살아가더라도 제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또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둘 다 이제 우리 개혁주의를 따는 우리 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지고 가는 교리인데 오늘은 그 용어가 책에서 간단히 소개될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8과 어디지? 8과에서 할 테니까 오늘 용어만 간단히 한번 책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전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포인트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은 포인트이기도 해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죄인이냐 라는 관점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데 일단 근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그런 약간 어리석은 물음에 대해서 매우 현명하게 답을 하고 있죠.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도전적인 그런 가정들을 한 번에 깨버리는 성경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제 전달에서 또 그때 이제 이게 제 전달이 신학적인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전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교리가 대표 원리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빨리 잡고 모임에 나와주세요. 물론 오늘은 다 나오신 분만 나오긴 했지만 네, 이렇게 해서 발제는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책 내용도 짧고 발제도 짧고 해서 오랜만에 적용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두세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이미 앞에서 다 말했던 내용을 오늘 제가 강조를 그랬는데 네, 그런 답정너 같은 질문이 마찬가지로 또 등장했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른 일반적인 정육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나는 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이 짧은데 또 적용 질문은 있으니까 47분까지 책을 읽고 적용 질문도 적고 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7분까지 각자 책 읽고 적용 질문도 정리해 주시고 이따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책 읽어주세요.
여러분 잘 읽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대충 다 적용도 다 적으셨죠? 그러면 같이 나누고 일단 나누겠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죄란. 죄란 나의 의지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순간마다 주인 대신 주님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재영이었어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첫 번째, 이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짓는 죄. 두 번째, 처음에는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셋째,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점점 나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더 가까이 했을 때 나의 모르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점점 알게 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더 멀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견목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뜻을 기도로 간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네, 견목이 영어가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네? 무슨 음악 소리 들리는데? 아니? 이거 건조기 돌리고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적용 감사하고요. 또 나눠주실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밖에 없네요. 네네, 우리밖에 없어요. 없으시야. 그러면은 오늘 마치는 기도를 견목이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평일 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모임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깨닫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주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